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눈을 들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뉴스에서 이 팩트 체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 그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가짜 뉴스가 마구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색한 정보가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같은 걸 보여주다 보니까 나에게 한번 잘못 들어온 정보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전에 광우병 파동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미친 소병이 걸려가서 죽는다더라, 이런 뉴스가 퍼지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만 듣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서 굳건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다른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의사이며 통계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통계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드는 대표적인 통계,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과 통계의 차이가 바로 비행기 항공 추락 사고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통계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확률이 100배는 높습니다. 100배 이상일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느끼는 불안감보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은 항공기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 이것이 추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더 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스 로슬링은 이런 인간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중에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강렬한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의 귀에 마치 우리가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살인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에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308명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헬조선이야, 우리나라는 치안이 엉망진창이야, 이런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만, 미국에서 같은 해 살인사건 사망자 수가 21,570명입니다. 멕시코는 36,579명이 한 해에 살인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수감자 숫자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2020년 한 해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가 53,956명인데 미국은 무려 165만 5천 명입니다. 자, 이런 비교가 불가능한, 거의 한 100배 차이 나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무려 몇만 단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한 사건 보고 헬조선, 못살나라,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치안이 불안하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말이죠. 왜냐?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구글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확대, 내 안에서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고 확증 편향으로 가는 생각을 막고 바른 생각을 향해서 눈과 귀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잘 취합하는 쪽으로 발달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의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EBS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고,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는 속도보다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7배나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집단을 뽑아가지고 한 집단과 집단별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퍼지는 속도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퍼지는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7배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뒷담화를 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발견하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입에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잘 나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의 현실을, 나의 사실을 잘 파악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우리의 정보가 쏠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는 성경 안에 너무나 좋은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출애굽 1세대는 정말로 역사상 유일무이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야말로 주역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까지 그들은 시시로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잠자리가 아주 나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정보를 들은 이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이 12명의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긍정적인 정보가 하나, 부정적인 정보가 하나예요. 긍정적인 정보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 이것이 하나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대신 거기를 지킨 애들은 굉장히 강해 보인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를 잘 보면은 이 안에 긍정적인 정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지키는 족속 중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한 번 치러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이 정탐 지휘자들의 이 보고에는 긍정적인 정보가 둘이고 사실 부정적인 정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보 하나에 온갖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께 경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겪어온 이 믿음의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긍정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좋았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해 동안 있었던 나빴던 일은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1년 단위 기억이 아니고 평생 단위 기억입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있었던 그렇던 좋았던 경험들, 긍정적인 경험은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들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휘관들이 회식 때 꽃등심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꽃등심. 입에서 녹아요. 정말 그렇게 입에서 사르르르 녹는 그 꽃등심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내가 평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꽃등심을 먹었는데 나 평생 처음 먹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7살 때, 8살 때, 9살 때 꽃등심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도 기억이 안 나냐고. 안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일 때는 좋은 거 입혀봤자 소용이 없고 좋은 거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도 기억 못해. 나빴던 것만 생각나고 못 먹었던 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좋았던 게 있었는데 하도 기억이 안 나. 대신 초등학교 때 누구한테 맞았던 거, 누구한테 돈 뺏겼던 거, 저는 제가 지갑 뺏긴 7번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이래요. 한 해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던 것 같은 그런 감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만 남은 채 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꿍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안에서 자꾸만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저버리고 자꾸만 새로운 기억,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믿음의 경험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것을 생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은 앞으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엘리야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의 어떻게 보면 성정이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의심했습니다. 그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도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믿음을 어떻게 보면 상태를 가진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해요. 그 상태에서 1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3년 만에 비가 내린다고 하셨을 때 그 3년 동안 엘리야가 겪었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생기면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3년간 비가 내릴 거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이에요. 심한 기근이 들어있는 이 상태,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희망의 징조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아하방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시켜서 야, 지금 올라가서 봐라, 징조가 보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43절 말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만약 엘리야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리, 오늘 제 해석입니다만 제 생각과 조금 달리 100%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그는 굳이 사환을 시켜서 확인해 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리면 올 텐데 뭐하러 귀찮게 힘들게 아랫사람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확신하고 있다면. 그도 아직 불안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이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같은 상황일 때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올라왔을 때 마침내 사환이 작은 징조를 발견합니다.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그마해요. 너무 작아.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징조가 보이는데 작은 그 징조. 엘리야는 그 작은 징조를 드디어 믿기 시작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의 현실은 기근이에요. 하지만 작은 징조가 보였을 때 저 징조야말로 하나님의 큰 비의 약속이고 성취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합에게 이제 내려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따져봐도 한 100가지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만 가득해 보일 수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희망의 작은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작은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확실히 보일 만한 큰 비가 내리고 있다면 뭐다로 믿음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답이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걸로는 도저히 비가 내려봤자 요만큼 적실 비밖에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로 온 나라를 덮는 큰 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는 작디 작아 보여요. 하지만 그 작디 작은 긍정적인 신호, 믿음의 징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부정적인 신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2022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13명의 연사가 다니엘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만 못한 것 같아. 강사들이 좀 작년엔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좀 별로인 것 같아.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해가 갈수록 좀 이상하다, 별로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과연 19명, 오늘까지 하면 20명이지만 19명의 연사 중에 정말 내 느낌상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정말 은혜로웠다 생각했던 사람을 해보니까 아쉽다고 느꼈던 사람은 3명이고 정말 은혜로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5명이더라고요. 자, 부정적인 신호가 3이었다면 긍정적인 신호는 5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눈은 그 부정적인 시선 3개에 꽂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한 번 부정적인 것에 꽂히면 그 다음부터 객관적인 것이 안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보고 다 의심 암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니엘 기도회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오륜교회만의 기도회였지만 이것이 참 감사하게도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10수만 교회가 참여하는 엄청난 집회가 됐는데 매일마다 이제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랑의 헌금 하는 거 다 오륜교회가 먹는 거 아니야? 제대로 전달하는 거야? 그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기죠? 집회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예산 내역서를 다 공개를 합니다. 안 봐요. 보고도 또 안 믿어요. 사람들은 참 그래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의심 암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나 그 사람 안 만났어. 안 믿어요. CCTV까지 공개해도 CCTV 조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어쩌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 사람이 설교를 표절한다라고 계속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표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끝까지 저 사람 표절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한번 부정적인 것을 내한테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신호가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신호를, 희망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내 안에 그런 벽을 다 쳐놓은 다음에 그런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내가 오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의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여기서 이 다크라는 표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크, 어둠.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대표적이죠. 빛까지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예수님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작사자는 지금 이 캄캄한 어둠 속 가운데, 그런 날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캄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이건 안 보고 이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을 안 보고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들, 희망인데 희망은 안 보고 불행만 보는 사람들,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안 보고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만 내 안에서 계속만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 나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상처만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어떤 은혜의 신호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삭 대신 번제로쓸 양이 보였어요. 여호수아가 문제인 여로기오 섬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단장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포로기 이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삶에 있는, 내 눈에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가들이 해결될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로 이끄는 시선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신호로 옮기십시오. 그 긍정적인 신호는 때로는 작은 구름처럼 보이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희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키워서 그것을 주목하면 마침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온 나라를 덮는 큰 비구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찾아냅시다.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빛을 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로만 내 눈이 향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나쁜 일들, 그런 것들만 내 안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틀려먹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희망의 구름은 너무나 손바닥만큼 작은 구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좋은 일도 겪을 것이고 나쁜 일도 겪을 것입니다. 나쁜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들, 그 긍정적인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그리고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